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침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좀 이게 발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손 잡으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더 실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을 실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의 상황은 참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척교회 아니면 처음 시작했던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 없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문제가 가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그렇게 시끄럽대, 어느 교회 가니까 그렇게 문제 많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교회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정원교회는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정원교회는 문제를 덜 추어야 됩니다. 이렇게 덜 추면 문제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사람 사는 교회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단지 이런 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늘 생각이 뭐냐면, 현재 나의 문제를 다 아프다고 소리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시끄럽겠죠? 그런데 조금 참았다가, 발은 밟혔는데 조금 있다가 아야 이렇게 정도 소리 내는 그 정도 교회 되면 괜찮은 교회거든요. 그럼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아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렵냐 봤더니 그 교회가 참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이 잘 안 됐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참 쫓기다시피 떠나버리고 나니까 말씀 교육이 잘 안 됐습니다. 젖을 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건강한데 젖을 잘 못 먹어가지고 교회가 말씀으로 약한 겁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단들 그리고 박해가 임하니까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또 뭐가 있냐면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들 서로 겹칩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는 또 재림 문제 가지고 현세와 내세 문제까지 있으니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참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최선인데,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뭐라 그러죠?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요,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살아가기 바쁜데 신앙생활 겨우 하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불안한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감사는 언제 합니까? 평안할 때 하죠. 좋을 때 하죠. 기쁠 때 하죠. 그리고 잘 되었을 때 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기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범사에 감사하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여기 한 가지 더 불편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뭐죠? 범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모든 일. 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미국에서 또 폭탄 테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길 가다가 차 위에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30톤이 넘는 그 전봇대가 쏟아져서 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범사죠.
이게 다 범사죠. 그런데 거기서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언뜻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예상치 못한 심각한 일, 여기저기서 터지는데 절망의 순간에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아무 교회나 아무 성도에게나 감사하라고만 얘기하고 감사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지금 교회의 형편을 전혀 모르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마치 젖도 안 떼고 아이를 놔두고 온 그 어머니 심정으로, 그 어미의 심정으로 지금 제대로 잘 가르쳐주지 못하고 잘 지도해주지 못한 그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이기 때문에 늘 마음으로 부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 아는 바울이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말은 문제 많은 교회, 어려움 많은 교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바울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범사에 해당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일, 전부 다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따집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상황을 찾습니다. 그리고는요, 감사해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좋다면, 내게 유익하다면,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으면 그게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유에 따른 감사입니다. 이유 있는 감사. 그래서 내게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이유가 있으니까 감사. 내게 즐거움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으니까 감사. 그런데 이유가 없으면 감사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것은 감사의 이유를 자기 편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누구 편에서요? 내 편에서. 내가 생각할 때 내게 좋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나는 감사한다.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또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어떻게 말하면 이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일들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지금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되지만 이 일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주셨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정이든 어떤 환경에서든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우리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 이전에 그 참새 잡으려고 새총 만들어서 많이 쐈는데, 여러분, 참새는 어떻게 잡는 것이 제일 잘 잡는 거 아십니까? 참새 많은 데 가서 잡는 겁니다. 무조건 쏘면 어느 놈이 맞아도 맞기만 하면 되니까.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떨어지니까 내가 잘 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주의 뜻이 있어서 떨어졌다는 걸 성경을 보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독일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참 고생한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입니다. 어린 코리가 그녀의 언니 베시와 함께 포로 수용소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답니다. 제일 괴로움 중에 하나는 성경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였답니다. 신체 검사를 받다가 간호사를 통해서 성경 한 권을 얻어다가 그거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서 성경 읽는 시간이
그렇게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코리와 베시는 줄곧 수용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비밀리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수용소를 옮겼는데 그 수용소 안에는 벼룩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벼룩 아시나요? 벼룩에 간도 아시나요? 너무너무 그 못된 애들이 있습니다. 2층 침대가 여러분 아시죠? 그 유대인들이 사는 2층 침대요. 그냥 앉을 수 누워서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그 침대입니다. 그러니까 잠결에 일어나려고 하다가 머리가 천장에 딱 부딪히는 순간 정말 수천 마리의 벼룩이 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온몸과 침대 그리고 모든 옷에는 벼룩이 가득한 겁니다. 좁은 공간에 벼룩을 피해서 숨을 데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나는 이곳에서 생활하지 못하겠다 하는 순간에도 그 언니가 말합니다. 코리아,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단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설득합니다. 얼마 후에 수용소에 문제가 생겨서 그 수용소에 관리자를 요청했는데 아무도 그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이 코리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용소에 벼룩이 워낙 많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무도 간수가 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벼룩 때문에 감사하는 게 됐죠. 벼룩 주심에 감사.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무작정 어떤 일이든지 대놓고 감사부터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는 감사할 이유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준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 감사라는 거죠. 지금은 감사할 일이 없지만 감사할 것을 주실 예수님이죠. 어떤 부부가 출타했다가 돌아왔더니 자기 집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거기에 잿더미 안에서 두 아이가 부둥켜 안고 불타 죽었더라는 겁니다. 참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란 이런 경우에도 감사하는 것인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 당연히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에 주님이 열어주실 것을 믿고 주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 행동과 결단의 결과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실제로 감사를 실천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감사에는 소극적 감사와 적극적인 감사가 있는데 먼저 감사하기 위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극복해내는 그것을 소극적인 감사라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감사해야 되니까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인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감사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신앙 없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감사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감사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과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던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우리 손양훈 목사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9가지 감사입니다. 이 9가지 감사는 동인, 동신 두 아들이 한날 세상을 떠난 이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남로당이 책동에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00명의 현역 군인들을 다 이제 이 사람들을 꼬드겨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그 반란 사건 때 이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엿새 후에 1948년 10월 27일에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답사 순서에 이 9가지 감사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왔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성도 중에 이렇게도 귀한 보배 사역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신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한 아들 바친 것도 귀한데 두 아들이나 순교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늙어 죽거나 누워서 죽는 것도 복인데 끝까지 전도하다가 총살로 순교당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구명운동을 친히 했습니다. 그리고 구명한 다음에 나중에 양아들로 이 안재선을 양아들로 맞았습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진리와 사랑과 믿음을 찾는 기쁨을 유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감사로 내 삶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로 상황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했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무기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바꿉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 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눈에 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있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 있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믿고 감사하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작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받으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무슨 일을 행하면 이 사람이 했다 안 했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면 그걸 바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저 사람 죽여야지 이러면 바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자라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 그거 바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내가 헌금을 좀 오늘 감사하니까 감사헌금 좀 해야 되겠다.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아서 했어요. 설교 딱 마치고 뭐 딴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떼먹었다 그랬어요. 아니 드리지도 않았는데 뭘 떼먹어. 하나님 계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뭐 하면 됩니까? 마음의 작정을 하시면 됩니다. 헌금 많이 하라 이 말씀 아닙니다. 헌금 작정이 아니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그래서 감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약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보증하고 뭐 중도금 주고 이런 거 있죠. 하나님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진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은요 나의 일을 바로 시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더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감사하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지금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원하던 것, 지금은 그것만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준비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같지 않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을 주기 위해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기뻐야 감사하고 내가 좋아야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주체가 나라는 겁니다. 아직도 주체가. 그리고 아직도 신앙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내가 현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없다라고 따지는 것은 이건 감사거리가 아니다고 따지는 것은 그것은요 원망과 불평하기 위한 전초 단계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저히 이 상황에서 신앙을 지속할 수 없겠다 하는 것까지도 오히려 이것까지도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믿음 될 줄 아시고 주신 걸로 알고 제가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문제 속에서 무엇인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생각이 바뀌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일에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면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바로 받으십니다. 바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시간이 현재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문제만 보이고 주님이 안 보이는 경우는 이유 있는 감사죠.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하실 상황들, 주님께서 하실 모든 일을 바라본다면 그게 바로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현실과 우리는 늘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를 방해합니까? 첫 번째는 내가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입니다. 불평. 원망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밥상에서 불평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밥이 왜 이렇게 꼬들꼬들하지? 오늘 누가 물을 엎질렀나? 왜 이렇게 질척질척하지? 여러분 따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건 뭐죠? 밥하는 사람의 잘못이죠. 그렇게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게 뭐죠? 지금 현재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는 문제가 없고 내가 잘못하는 건 없고 그리고는요 너가 잘못하는 거다라는 게 되죠. 현재 내 문제에서 도망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현재 문제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기려면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밥상에서 그냥 내가 조용하게 밥 먹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오 이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또 이러합니다. 감사는요, 어떨 때는 주방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평소 가정에서 계시는 주부들 입장에서 식구들이 아무도 밥 잘 먹었다 소리도 안 하고 맛있다 소리도 안 하고 신경질나서 난 안 할래 이렇게 마음 먹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좀 자기 스스로를 지금 화이팅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전에 처녀 때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 정도 운전하면 잘하지. 그럼 그거 자기 화이팅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자신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들 이렇게 건강해서 밥을 먹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반찬이고 밥 안 남기고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리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감사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여러분, 좌절하면 어떻게 되죠? 용기를 가지고 열심을 내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가 갑자기 좌절감이 들고, 갑자기 다른 사람 보고 기죽고, 갑자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싶다가도 집어 던지죠. 나 안 할래. 이렇게 됐죠. 여러분, 사탄은 그거 원하는 겁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점점 더 숨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점점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참 무섭습니다. 그냥 차라리 날 죽여 하면 죽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사탄이 못 죽이거든요. 사탄이 못 죽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누가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죽을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자꾸 괴로운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살아있지만 내가 괴롭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어렵게 살게 만들도록 자꾸만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하느니, 이렇게 괴로우니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리고는요, 그 전조가 뭐죠? 원망과 불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감사로 자기를 격려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서 기쁨으로 받는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재미가 없습니다. 맨날 옆에서 부추겨봤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치니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사탄이 물러가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사탄이 족까지 갔다가 또 옵니다. 사탄이 뭐 닮은지 아시죠? 파리 닮았어요. 파리. 여러분, 파리 아십니까? 파리,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조 갔다가 좀 이따 또 옵니다. 그게 파리입니다. 잡을 수도 없고 음식 다치니까. 여러분, 그게 사탄은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탄에게 뭐예요? 내가 조금 세긴 센가 보네. 사탄이 온 걸 보니 감사하네.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게 사탄이 올 정도로 내가 존재감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오히려 나의 영적인 수준을 더 높이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시험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주실까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현재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할 때 주님이 준비한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주님이 준비한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맥주 감사절에 더 감사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여러분 감사했듯이 오늘 이 하루도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더 감사하다는 말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식당에 가서 무슨 반찬인지 모릅니다. 반찬 보시고 오늘 너무 좋네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반찬 혹시 다른 반찬 나오셔도 못 보던 반찬 나오셔도 못 보던 맛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또 이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모든 일에 감사하며 또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께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백성